헌신 예배를 위하여 삼교구장으로 헌신하시는 신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에 삼교구 헌신 예배로 말씀 잔치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는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치유의 은사 또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안현수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잔치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름 동안에 나약해지고 무뎌졌던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교구 충무로 헌신하시는 방선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헌신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삼교구에 속한 성도님들 헌신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수지광성교회 안현수 목사님께서 특별히 보내었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저 중계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교목실장을 할 때 김 목사님이 교생을 나왔었어요. 교생 실습. 그때 내가 처음 봤는데 제일 교생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아주 4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또 아주 잘 실습을 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우리 후배인데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또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 성광교회에 와서 여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내가 특별히 보낸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람은 두기고를 말하는데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특별이란 말은 보통이란 말과는 다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은 병적 카드에 이 특자가 찍힌 병사가 있어요. 특별히 관리하라는 거예요. 주로 누구냐 하면은 고위층의 아들들 군대에 오면은 특별히 관리하게 돼 있죠. 뭐 장군의 아들, 국회의원 아들 뭐 그런 사람들 그게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 특별히 이 특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뭔가 좀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북경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약간 움직임이 이상해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반갑다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만나고 처음 만났는데 서로가 이제 얼굴 알아보고 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갔다 오냐 했더니 자기가 대통령 특사로 후진타워를 만나고 오는 길이래요. 대통령의 특사로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석에 앉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 특별히 대우를 받으면서 1등석으로 가더라고.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는 국회 부회장도 하고 지금 석유공사 사장입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람, 이 대통령 특사면은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사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역할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 교회가 특별히 보내는 사람, 바울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 바로 두기고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리는데 2011년도 7월 4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일 있은 이후에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고 기억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하고 교회에 오니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아주 시갈겨 쓴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당읍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 유치장 거기서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 해병대 간 사람은 없는데 하고서 제가 저 편지를 정확한 주소로 왔기 때문에 저를 뭐 잘 아는 사람이겠다 생각해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저 안에 담겨있는 노트를 찢은 편지 한 장인데 붉은색 볼펜으로도 쓰고 몇 줄을 안 썼지만은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2011년 7월 4일 강화도 총기 사건의 주범 김민찬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길거리에 자동차에 치여 죽은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만 보던 이 병사가 어떻게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국군중앙교회 권사님 중에 해병대 사단장 부인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하라고 가고 그래서 알고 있었던 권사님께 전화했죠.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멸의를 가도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사령부 영창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사령부에 갔는데 이 친구가 해병대는 기수라는 문화가 있어요. 뭐 100기가 있으면 99기가 그 한 기 차이라도 엄청난 그게 기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깍듯하게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모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 친구보다 못한 기수들이 이 병사를 너무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 안에서 내무반 안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는지 여러분 해병대는 19살이면 갈 수 있어요. 지원해서. 견디다 못해서 이 친구가 유병소를 몰래 나가서 소주를 사다가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총으로 그냥 4명을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내무반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살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불발탄이 돼가지고 다리만 다치고.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가 처음 그 헌병대에 가가지고 영창에서 유리로 이게 막힌 그 창살 너머로 애를 만났는데 다리를 절면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은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해서, 아빠 생각해서, 그리고 죽은 전우들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자기가 군대 와가지고 계속 왕따당하고 시달림당하고 결국은 그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확정까지 돼서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군교도소의 사형수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가서 만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은 그 군대라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 얼마나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해서는 안 될. 저는 그 재판을 가서도 계속 참석을 해봤는데 그 죽은 아이의 부모들 또 죽인 애의 그 부모들과 같이 참관을 해가지고 법정에서 말이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저놈 죽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얼마나 사랑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내 사랑을 내가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기만 원한다면 사랑의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를 오랫동안 한 30년 이상을 심무를 했습니다. 심무한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 목사님을 모시고 40년 가까이 모시다가 개척을 나갔습니다마는 그분에게 제가 목회를
많은 걸 배웠어요. 신방을 하고 다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은 한 20명간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었는데 이제 보고들을 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 보고를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좋을 리가 있어요. 그 말 듣고.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또 사실 원래 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아주 참 어려운 그런 분위기의 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장 다시 가라고, 그 집에 가서 묻고서 대답을 받아서 오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게 줄 사랑이 없다는 거냐 받을 사랑이 없다는 거냐, 가서 묻고 대답 듣고 오라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래야 사랑이 있는 거지.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기고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내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21절 보면 나의 사종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그래서 진실한 일꾼. 여러분, 일꾼은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일꾼들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부터 일꾼이라고 말해요. 난 복음의 일꾼이라,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실한 일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미우라 야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그 수필 제목 중에 참 제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그 제목을 기억하는 게 진짜와 똑같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진짜와 똑같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랑 비슷한 거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데 아니야. 이 짝퉁 신앙들, 이 명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다네. 여러분, 명품 신앙, 짝퉁 신앙 이전에 우리가 명품 가방, 짝퉁 가방 있잖아요. 저 중국에 가면은 건물 전체가 안에 1층부터 10층까지가 짝퉁만 파는 데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2만 원 주고 오메가 시계 사왔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섰어. 내리자마자 쓰더라고. 지금까지 서 있어. 그런데 짝퉁 가방하고 명품 가방의 구별 그 방법이 뭐냐? 이 비 오는 날 머리에 이고 가면은 짝퉁이래요. 가슴에 품고 가면은 명품이래. 그러니까 참 힘들고 내가 참 어렵고 그래도 그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말이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명품이지. 좀 힘들다고 무너지고 식어버리고 그건 다 짝퉁이라. 여러분, 이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진실한 사람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당신은 믿어. 이거 얼마나 진실한가? 정말 진실한 일꾼들 보면 목회자라서 눈물 날 정도로 참 자랑스럽고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특별히 보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보내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감옥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로마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을 배려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자기가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는 그런 마음에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위로하라.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3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을 말씀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가서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은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위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수고가 따릅니다. 원래 위로라는 말은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문에는 위로할 위자와 수고로울 노자를 씁니다. 수고가 따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뭐냐?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자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위로자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장도 우리가 축하를 많이 갔지만 이 장례 식장에 우리는 꼭 오늘 상조부 찬양하셨는데 가서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는 그런 그 위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안경원 목사님이라고 이리신광교회 목사님 한나라 가신 목사님이지만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 원불교가 강한 이리 익산에서 그 원불교 사람들까지도 존경할 정도로 아주 참 이 목사님이 존경을 받고 목회를 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 북리할 때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 당시 미국 교회 예를 드셨는데, 미국의 새 신자가 교회에 오면 등록 카드를 받는데, 뭐 요즘 한국 교회도 그런 난이 많습니다만은 특기가 뭐냐? 새로 등록한 분이 뭐 음악을 잘하면 성가대, 나중에 이제 훈련 성가대. 또 미술을 잘한다 그러면 뭐 교회 환경 미화 쪽으로 또 이제 그 은사를 또 활용하게 하고.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 특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 쓰라고 저희 안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애가 둘이 있었는데 애가 둘이 한꺼번에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주. 그래서 이제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묻다가 더 이상 묻질 못하고 그냥 비골 안에다가 그것만 기록한 거예요. 아이가 둘 죽은 어머니.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그 카드를 보고 아, 이런 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신방을 하면서 이
아주머니한테 자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집이 있는데 같이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그 성도를 아이 둘 죽은 가운데서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젖어 있다 교회에 오신 그분을 모시고 그 집을 신방을 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슬픔에 잠겨서 막 목사님 보고 울고. 그런데 이 같이 동행한 이 자매가 같이 끌어안고 우는 거야. 같이. 그러면서 나는 2명이나 먼저 보냈는데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하고, 그러니까 두 손을 얼마나 그때 아팠냐고. 위로자로 자기를 삼으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보다도 그 두 사람의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진 그 모습 속에 말이죠.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밤깃도록 주의 동산 안에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거 우리가 부른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신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한 지 24년인데 수지에서 전 처음으로 서울 살다가 수지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이름만 듣고 갔어요. 수지 맞을 줄 알고 하여튼 수지로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개척한 그 해에 연락이 선배 목사님한테 오기를 안 목사 좀 교정 선교 좀 하지 그래. 교정 선교요? 사실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예배도 인도하라고 갔던 적 있지만 서울구치소가 서대문 구치소가 옮겼잖아요. 저 인도군 사거리 쪽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때 마음이 참 그래. 참 이 예수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갇힌 자를 돌보라. 그래서 지금 20몇 년째 지금 그 서울구치소 기독교 분과회장도 하고 저 교정위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2,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도소예요. 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구속된 첫날 거기 오자마자 막 저대잖아요. 얼마 전에 김호중이가 와가지고 어느 자매가 저한테 또 부탁을 해서 김호중한테 책도 넣어주고 좀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달라. 원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제는 또 유아인이가 또 우리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됐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자 감옥인데 이 여자 감옥은 이 남자 감옥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상하죠. 교회에 가면은 여자가 많고 교도소 가면 남자가 많고 참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이 왜 그런가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뭔가? 여자들은 머리가 좋아서 안 걸리고 남자들은 다 순진해가지고 잘 걸려가지고 이거 하여튼 그 여자 감옥은 항상 적어요. 그 한 구퉁이에 조그만 그 여자들만 있는 데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안에 우리 교도소에 오랫동안 있다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그들이 예배 때 계속 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원래는 불자에 썼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수기도 해서 재판 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날 세례식을 하는데 이분이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두벅두벅 걸어서.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제가 어깨에 손 얹고 있는 사람이 롯데의 신격호 회장 딸입니다. 신영자라고 하는 부회장인데 저 사람이 법당도 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롯데그룹의 회장 딸이 롯데 부회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 좀 많이 했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2년 넘게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출소를 해서 이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예? 재벌이야. 뭐 가난한 자나 뭐 다 들어오면 그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소해가지고 롯데호텔 37층인가. 거기 중집에서 이제 최고로 좋은 요리를 평생 처음 이제 대접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전화가 한밤중에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위독합니다. 그 아버지가 신격호 회장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차를 보낼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밤 12시에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달려가가지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신격호 회장 그 초라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을 얹고 시편 23편을 읽고 임종기도를 했다고요. 그 딸이 마지막 아버지에게 그 정말 영접기도 그걸 부탁한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 아까 그 조그맣게 사진 하나 보면은 여러분 보실 때 제 옆에 있는 사람은 태영호 의원이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황장엽 선생 암살조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북한의 인민군 특수부대 대령이에요. 근데 제가 설구치소 성탄절 때 이제 즈음에서 소장님이 한번 쭉 방을 구경시켜 주는 거야. 여기가 독방이고 이제 식당이 어떻고 저도 이제 하면서 그런 시설은 잘 안 들어가 봤죠. 그런데 카메라로 방 하나 보여주는데 독방을 보여주는데 저 친구가 황장엽 씨 암살하러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 대령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누가 면회로 올까? 제가 1995년부터 2011년 11월 김정일이가 죽을 때 평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을 제가 17번인가 식량 지원 때문에 물론 나라에 다 허가를 받고 저 평양부터 해서 원산 항해도까지 쭉 제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관심과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텐데 이 친구를 카메라로 보는 순간에 저 누가 면회올까 하고 그러고 나가다가 제가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2명이 내려와서 잡혔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당 5만 원씩을 내가 넣어줬어요. 5만 원이면 거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은 우습게 알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친구는 그걸 끝까지 거부한 거야.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이 남조선 목사가 자기를 회유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깜방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수레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 영치금을 가지고 물건 신청한 걸 이제 사가지고 배달하잖아요. 근데 오징어가 이게 자기가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징어가 지나가는데 이 사회주의 같으면 갖다 배급을 해주는데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 교도관한테 저거 왜 나 안 주냐 했더니 저거 사 먹는 거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어느 목사가 자기한테 5만 원 넣어준 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거 쓸 수 있냐 했더니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오징어를 5만 원어치 다 사가지고 그걸 시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도관을 통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누구냐? 교정위원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편지가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잘 모르니까 한국의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1심에서 10년을 받았어요. 10년. 근데 항소인지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10년이 끝남과 동시에 전주교도소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가서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특별 면회를 신청해가지고 가죽으로 묶어가지고 나온 이 교도관이 3명이 데려 나왔어요. 그러면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풀어주면 안 되냐? 안 된대. 여러분 어머니 인사하고 나오고 아내하고 아들 둘이 평양에, 이 사람 평양 출신인데 평양에 있습니다. 당의 명령에 따라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황장엽 제거하라. 그때부터 제가 정기적으로 내려갔어요. 어떤 때는 제 은사에 있은 주선희 교수님, 황장엽 선생하고 친구 아니에요? 주선희 교수님 모시고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전향을 하고 공산주의를 내려놓겠다는 거지. 그리고 세례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주 신흥고등학교 붕괴할 때인데 전주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때 정대철 씨도 감옥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대철 씨가 같이 간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세례 물 떠가지고 옆에 들고 뭐 장로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 양반 장로가 아니고 들고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형을 했는데도 풀어주게 돼 있는데 이게 또 탄핵이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만기 꽉 채워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나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법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데려와서 우리 교회 옆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시켜서 지금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신창원이라고 하는 그 무기지독수가 그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신창원이가 요새 성가곡도 써서 저한테 보내 얼마나 잘 쓰는지 몰랐다, 신창원이. 그러니까 신창원 씨가 그래 나한테 목사님, 그 이동삼 씨 비 오는 날이면 울부짖으면서 자기 아들들 이름 부르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도 자기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통일되면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정말 위로받을 사람. 물론 나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신들, 특별히 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기고처럼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특별히 보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